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.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.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.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.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.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.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.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.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.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.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 버리실 것이라.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.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.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.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.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.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.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. 아멘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욥의 질문에 엘리바스의 질문에 욥이 이제 대답하는 첫 번째 욥의 고백이 되겠습니다. 욥이 그 괴로움 가운데에서 자기 괴로움을 좀 저울로 달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한탄합니다.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리는데 다 미숙합니다. 그래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헤아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다른 사람의 입장과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서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. 나를 이해하고 나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.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. 사랑하는 배우자도 그것이 어렵습니다. 같이 살아도 어렵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나의 마음을 진짜 헤아려주고 나의 고통을 헤아려주는 것은 우리가 기대는 하지만 늘 실망합니다. 기대하지 마셔야 합니다. 그러나 우리를 정말 이해하실 수 있는 한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. 욥은 그 고통 가운데 자기를 위로하기 위하여 와서 자기에게 위로의 말을 한다고 하는데 정답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. 너희가 나의 괴로움을 아느냐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는 고통이 있습니다. 오늘 그 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. 자기의 그 3절이죠.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.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. 그 무게로 자기의 그 고통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내가 했던 말들, 처음에 욥이 한 말이 있었거든요. 그 질문들이죠. 그런데 너희가 이해하는 줄 알았는데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. 그래서 내 말이 경솔했구나. 너희가 이해하기를 바랬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내가 이제 깨달았구나 라는 것입니다. 이게 맞습니다. 그 누구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나를 좀 이해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. 그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이 이거 하나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. 우리가 정말
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자로 살 때가 많습니다. 그래서 감사해야 될 일들이 그렇게 많아도 한 가지가 불편하면 그것 때문에 불평합니다.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을 다 잃어버리는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. 그런데 헤아려 보면 내가 지금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수많은 은혜들을 다 잊고 사는 겁니다. 다 잊고 삽니다. 여러분,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십시오.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로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을 다 해줍니다. 다 해주는데도 뭐 하나 한 가지 불편하면 엄마한테 문 쾅 닫고 돌아가는 게 아이들입니다. 근데 우리가 그래요. 하나님 앞에.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헤아릴 수 없는데 우리는 조그만 거 하나, 지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거 그거 하나 없으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? 나를 떠나셨는가?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?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 헤아리지 못하는 것처럼 또 하나는 우리의 죄악을 다 헤아리지 못합니다.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보다 더 많은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머리카락 헤아려 보신 적 있습니까? 또 내 머리에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헤아릴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헤아려 본 적 없습니다. 머리카락 우리가 몇 개인지 세어보지 않습니다. 근데 우리 죄악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이죠.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헤아릴 수 없고 또 우리의 죄악도 헤아릴 수 없는데 고통은 너무나 잘 헤아려 줍니다. 근데 욥이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욥의 고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사는가 싶을 정도로 욥이 수많은 고통을 한꺼번에 몰아닥치며 경험하고 있는데 그래도 헤아릴 수 있습니다, 사실. 욥의 고통을. 그러나 우리는 그 욥의 고통을 헤아릴 수 없는 자예요. 욥보다 그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. 동일하게 우리가 아까 십자가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을 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 맛보아하는 겁니다. 그래서 내가 정말 오해받을 때, 내가 정말 멸시받을 때, 내가 정말 육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,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다 빼앗겼을 때 그제서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신음하며 병실에 누워서 꼼짝달싹 못할 때 주님이 고통 이렇게 당하셨겠구나. 그제야 깨닫는 겁니다. 우리의 고통을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어떤 그 심리학자들이 고통을 치수로 헤아려서 고통을 수치화해서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한 사람이 있는데 가장 큰 고통,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고통을 배우자의 죽음이랍니다. 배우자의 죽음이 스트레스로 치면 제일 큰 것이랍니다. 근데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죠. 사실은 그보다 더한 고통을 많이 겪지요. 갑절로 당하고 무슨 상황이 더 어려울 때, 우리 마음이 여유가 없을 때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집니다. 조금만 건들려도 바늘로 찔려도 칼로 찔리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. 고통을 크게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고통 가운데 계시는 성도님들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만 중보하는 자들이 그 중보의 대상이 되시는 그 성도님들보다 그 고통을 더 느낄 수 있을까? 아니요, 그럴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죠. 기도해 드려야 할 대상이 맞습니다.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질병에 걸려서 혼자 외롭게 병실에 남아있고 혼자 잠 못 이루는 그 밤을 보내는 분들의 고통을 잠 잘 자는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?
건강하게 막 움직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사람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? 그런데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. 오늘 욥은 자기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친구들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의 위대함을 발견합니다. 10절입니다.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입니다. 고통 가운데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삶 가운데 분별이 되는 거예요. 여러분, 고통 가운데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보면 그때 진짜가 남습니다.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흔들어 보시거나 불태워서 그의 공력을 시험하신다고 했는데, 그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텐데 우리가 그것을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 고난당할 때입니다. 망해보면 압니다. 그리고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보면 압니다. 뭘 아냐 하면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가, 나에게 있어 정말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, 그것을 깨닫습니다. 탕자처럼 아버지의 재산 다 가지고 와서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 때는 세상 친구들이 다 자기에게 와서 같이 술 먹고 놀았어요. 근데 그것을 다 잃어버리니까 친구도 떠나는 겁니다. 아무도 남지 않습니다. 그리고 그에게 남은 게 딱 하나 남아요. 아버지예요. 여러분, 고난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면 절망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. 진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습니다.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습니다. 고난을 통해서. 그 전에는 그 돈 보고 쫓아와서 내 곁에서 같이 어울리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친구들이 진짜 친구인 줄 알았어요.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로받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. 그러나 고난이 주는 유익은 진짜를 발견하게 하고 정말 소망으로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힘을 얻게 합니다. 욥이 탄식합니다. 11절, 12절, 13절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고. 여러분, 기다리는 그 힘을 얻는다는 것은, 소망할 수 있는 힘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. 근데 그 소망할 수 있는 힘을 고난을 통해서 갖게 되는 것입니다. 연단하여서 기다리지 못하죠. 여러분,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공통점이 있다면 다 기다리게 하셨습니다. 자, 그 기다림은,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 그 기다림의 축복은 다 절망의 순간을 지나가게 했다는 거예요.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.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75세에 하나님을 만나서 100세에 아들을 얻는데 25년 전에 약속했어요. 너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. 75세 할아버지가 아들 낳는 것도 기적이니 안 믿었어요.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가 믿습니다. 그리고 그것을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. 그리고 그의 기다림 가운데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.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을 또 요구하시기도 하세요. 나에게 바치라고. 그때는 아브라함이 정말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돼요. 왜요?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. 여러분, 우리가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는 것을, 참된 소망을 얻을 수 있는, 소망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.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진통제예요. 하나님, 이 고통을 좀 가져가 주세요. 근데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주시기 위한 정말 선물은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.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. 여러분, 진통제에 맞는 것은 고통을 앗아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서 주실 것이 있어요.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.
우리는 교회 안에도 여러 환우들이 있고, 그리고 삶의 형편 가운데 지금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이 많아요.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또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고, 또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무엇이 필요하냐면 소망이 필요해요. 그 상황이 어렵죠. 내가 원하는 것, 내게 필요한 것을 얻거나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다른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.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 하냐고. 왜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신음하냐고. 왜 그것 가지고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냐고. 왜요?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욥의 친구는 욥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. 사랑합니다. 멀리서 왔고 위로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다 욥의 친구가 되는 이유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.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. 사랑하고 노력해도.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. 어떤 사람은 손가락 끝을 다쳐서 아파하는데 다른 분들은 발가락이 아픈 거예요. 그러면서 왜 그 손가락 아픈 거 가지고 그렇게 아파하냐고. 당연하죠. 나는 손가락이 안 아픈데 그 아픔이 헤아려지겠습니까? 우리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니까 다 헤아리지 못해도 그래도 저게 힘드시겠구나.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다양한 성도님들이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신 것을 저는 봐요. 근데 저의 기준으로 그걸 판단할 수 없는 이유가 그분에겐 그게 정말 힘든 거예요. 어떤 성도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 정말로 저는 제 기준으로, 그냥 제가 살아온 기준으로 봤을 때 목회자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. 저게 저렇게 힘든 일인가? 그런 생각이 드는 일 가지고 아파하시더라고요. 그러나 제가 말씀을 묵상해 보니까 힘드시겠어요. 그게 힘든 거예요. 그분에게는.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에요. 또 어떤 분은 이런 분도 만나요. 저렇게 힘든 상황에 어떻게 사실까? 내 기준으로는 그 고난을 나는 못 견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성도님들이 계세요. 근데 그 고난을 다 통과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힘 주시기 때문이고,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그 터널을 지나고 계시는 거겠죠. 여러분, 고난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발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.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꺼리는 것입니다.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본 사람은 십자가처럼 소망이 없습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게 되는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잖아요. 우리가 그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아무도 고난을 사랑하지 않습니다. 우리도 그 고통 피하고 싶고 다 편안하고 아무 일 없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,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고통 가운데 우리의 소망이 되는 그 삶을 사시고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갈 수 있는 그 정말 소망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. 십자가의 그 소망이 오늘 욥이 그렇게 갈망하고 내 말이 경솔했구나, 내가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라고 말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. 십자가가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.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니라 그래서
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상징이 되겠습니다. 오늘 욥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이 내게 있겠느냐 그렇게 한탄합니다. 그에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욥의 곁에 계셔서 욥이 그 고통을 질문하고 또 갈망하고 신음하면서도 그 고통을 다 통과하더라. 그리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. 고통 가운데 만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 속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.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친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고통, 헤아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.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심을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 환우들 가운데 오늘은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. 우리 우현이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 이제 병원에 가서 혹이 많이 커졌는데 그 수술을 할 예정입니다. 친구가 연필 심으로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찔렀는데 그 상처가 흉터가 돼서 혹이 커졌어요. 보기 아주 흉할 정도로 사춘기에 있는 아이가 얼마나 고통이 심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. 또 주안이 송국소 피부 경화증이 잘 깨끗하게 치유되도록 어저께 제가 보니까 이전보다 많이 흉터가 많이 커졌더라고요. 머리로 가렸지만 그 주안이와 그 부모의 마음이 굉장히 힘드셨겠구나 이런 마음이 헤아려집니다. 우리 지훈이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너무나 대견한 아들인데 어려운 가운데에도 지금 간 수치와 요산 수치가 높아져서 자기가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에게 또 낙심될 만한 이야기를 들어서 힘들어 하는데 잘 이기고 잘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오늘 특별히 우연히 주안이 지훈이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김금영 권사님 지금 장염으로 계속 고생하고 계십니다. 위해서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흥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. 어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하는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. 몸은 많이 야유어지시고 목소리는 거의 안 나오고 그러하신 가운데도 이제 좀 목회를 감당하고 이번 내일 모레 이제 우리 부흥회 오시는데 그 연약함을 주님께서 극복하고 힘 주시고 또 은혜 주시도록 또 목사님을 우리가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. 남은 강사님들을 위해서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부흥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. 고난 가운데 소망을 품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며 함께 중보 기도하겠습니다. 주여